오늘은 아이야의 신앙에 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축복의 명문 가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먼저 이루어지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3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충만하고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3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확대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형통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명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번성하고 형통하고 확장되고 확대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성장하고 확대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에는 복이 있어야 되고 축복에는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꼭 그 교회가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꼭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그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40년 전부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는 번영의 신학, 긍정의 신학,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전주가 울리면 뒤에서 커튼이 쫙 열리고 강단 뒤에서 분수가 하늘로 쫙 솟구치고 그곳에 찬양대가 찬양을 쫙 부르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파산했을까? 저는 곰곰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는 복음이 없었다. 아멘 합시다. 그곳에는 복음이 없었다. 진짜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파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을 도입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왜 지금까지 70년이 됐는데 파산하지 않았을까? 왜 그의 제자들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장 큰 교회를 이룰 것인가?
나는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아하, 그곳은 복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곳엔 복음이 있구나. 제가 그분의 설교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설교 한 편 한 편마다,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5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 교회는 복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 지금까지 100만 명이 모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됐고, 그의 제자들이 곳곳에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진 나라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무지몽매한 나라였습니다.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피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 서구 유럽에는 복음이 굉장히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의 교회, 독일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교회마다 대부분이 술집, 박물관, 카페로 다 팔려나갑니다. 교회들이 다 파산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보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노인네들 연나무 명씩 앉아 있는 것이 다입니다. 다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를 빌려서 그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 유럽의 교회가 다 술집이나 카페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팔려버리는가? 왜 교회가 파산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하, 복음이었구나. 그 속에 복음이 떠났구나. 그 복음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내쫓았구나. 그 복음을 지식으로 덮었고, 철학이라는 옷으로 덮었고, 신학이라는 옷으로 덮었고, 자기의 경험이라는 옷으로 다 덮어버렸어. 복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파산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40년, 50년씩 교회를 다녀도, 아니 성경을 50번,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지? 잘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로님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장로님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뭐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복음이 뭡니까? 더 크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여러분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장로님,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별별 소리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별 소리로 다 설득하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서구 유럽에 교회가 텅텅 비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복음이 떠나서 교회들이 박물관, 술집, 카페, 식당 다 바뀌어버리는데 왜 미국 교회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지? 왜 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왜 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성장했을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아하, 그 교회는 복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아멘이 뜨겁습니다. 달라요. 보세요.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의 큰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들은 음악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아멘이 뜨겁고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부흥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떠나서 시들거리고 아멘이 죽을 쓰고 찬양의 소리가 약해지고 이런 교회들은 다 흐물흐물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단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바돌로메, 도마 다 예수님 그분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뭐 언제 컴퓨터 가지고 언제 원고 펴놓고 언제 원고 작성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국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목사님들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원고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도 알다시피 원고는 딱 한 면에 있어요. 한 면에 있습니다. 원고를 여러 장씩 해서 돌리느라고 하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올리느라고 원고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단 한 면에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단순해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다 보세요. 저도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왔다 갔다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강대상이 좁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시들어가는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얼굴이 좌우 10cm도 못 움직입니다. 10cm도 못 움직여요. 찬송하는데 돌아가 교회 온 자들이 하고 찬양합니다. 돌아가라고 찬양해요. 그러나 은혜 있는 교회는 박수를 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 우리야. 할렐루야.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이 살아나길 바라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아멘 합시다. 너를 저주하고 건들거리면 저주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왜 이 복이 눈에 보이도록 주시지 않느냐? 그것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하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리하라고 하십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리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에 달인 나오지 않습니까? 달인? 정말로 달인을 보면 별별 기술이 다 있어요. 3년, 4년, 5년씩 한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달인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해냅니다. 왜 그렇게 달인이 됐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4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달인이 못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분리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분리했습니까? 먼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분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조카 롯과 분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날과 하나님의 날과 분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날, 내 날, 이 안식일 주일을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를 분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엘리에셀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여종과 이스마엘이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며 불순종과 순종을 분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했더니 아멘 합시다. 분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내가 차지하리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분리했더니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분리의 달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먹을 져보세요. 옆 사람에게 주먹 빡치게 하면서 분리의 달인이 됩시다. 남은 그냥 비슷하게 뭐의 달인이 돼요? 분리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리의 달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어마어마한 물 위에 있지만 물 속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분리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물에 침몰되지 않은 것처럼 분리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분리의 달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이삭의 신앙입니다. 이삭은 어떤 신앙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정했으면 변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했으면 절대로 꽝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놓고 축복을 주신 것이 딸랑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후에 주신 것은 딸랑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늘의 별처럼 복이 임할까요? 그럼 언제부터 이삭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만에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것은 기초예요. 따라서 3은 기초다. 3은 가장 기초적인 숫자예요.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가장 안전한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리아산에 4일 올라갈 수도 있고 일주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3일일까? 이 3일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길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다 큰 아들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결박시켜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단 한마디 아버지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잘 키워놓고 제단에 잡아 바치려고 합니까? 진정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까? 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제단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제단에 누웠다 일어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단에 누웠다 일어난 것은 자기의 자신을 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버지께 내려놓듯이 나의 견고한 뜻과 경험과 고집과 교만의 돌멩이, 이 견고한 진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왜 복이 없습니까? 이삭처럼 내 견고한 진지가 모리아산에 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아버지께 드렸듯이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리아산에 누웠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 진이라는 것은 진지를 말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벙커를 말해요. 견고한 벙커, 콘크리트로 만들고 땅속을 파고 바위를 뚫고 견고한 진지를 만들었는데 그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진지입니까? 나의 경험의 진지, 고집의 진지,
불순종의 진지 이것을 이삭처럼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때부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녀가 크게 번성하고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견고한 이 고집의 진지, 교만한 진지, 모든 나의 완악한 진지, 이 돌멩이 같은 진지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고 축복의 장마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시작했다면 100배의 복을 받고, 왜 아멘이 고소리밖에 안 나옵니까? 시작했다면 100배를 받고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은 입으로 받는 것이에요. 시작했다면 100배로 받고 하늘의 별처럼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하만민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삭 때문에 가족이 웃고, 이삭 때문에 이웃이 웃고, 이삭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웃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이삭처럼 여러분의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이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웃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아까도 삼일기를 얘기했습니다. 기초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기초를 놓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기초를 다지어 놓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기초를 놓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창세기 28장 10절을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어디에서?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9절을 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지명이 3개 나옵니다. 부엘세바, 하란, 베델, 여기에도 3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하란으로 떠나는데 바로 이렇게 야곱의 신앙을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엘세바의 신앙입니다. 부엘세바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체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의해서 쌍둥이로 태어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는 보호받고 부모님 그늘 아래
콩나물처럼 체험하지 못한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앙으로 사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부엘 신앙입니다. 습관 따라 교회 갑니다. 습관 따라 주 이름은 예배당에 와요. 습관 따라 11조 드리고 습관 따라 봉사도 합니다. 오래 다녔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이 바로 곧 부엘 신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엘 세바 신앙에서 야곱의 두 번째는 베델의 신앙으로 바뀌는데, 이 베델의 신앙은 뭐냐? 체험적인 신앙으로 확 뒤집어지는 신앙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베델로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처음에 베델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 왜 갔습니까? 베델에 간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그러니 너는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때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형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머니, 우리 영은 털이 많은 털복숭이고 나는 털이 없는 맨질맨질한데 기도받으러 갔다가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얘기했더니 리브가가 아니다. 너는 내가 염소를 잡아줄 테니 이 염소의 고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염소 가죽을 둘러쓰고 들어가라.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야곱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어.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그 축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들로 산으로 쌓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에야, 내가 이미 다 축복을 해서 축복할 것이 없다. 여러분, 들로 산으로 쏴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복이 있어요. 이곳에 복음이 있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인다고 할 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자려는데 잠은 오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인생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의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액을 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알고 껍데기만 알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진짜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속에서 성령께서 빌어내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닿았는데
천사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축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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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 신앙에서 베델의 신앙으로 확 체험하는 신앙, 뒤집어진 신앙, 완전히 바뀌어지는 신앙으로 지금 야곱이 탈바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겉으로 성경, 신학, 철학, 문학, 이것은 진짜 속에서 나오는 진액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이것이 진짜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교회가 하늘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축복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실한 변화, 세 번째의 신앙은 하란의 신앙입니다. 하란은 기쁨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라헬을 한번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죽을 똥 살똥 일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밤을 낮같이 낫을 밥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사모하던 아내 라헬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우메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성질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라반에게 쫓아가서 어찌하여 나에게 라헬을 주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졌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하거든 7년을 더 봉사해라 해서 또 7년을 봉사하는 중에 그곳에서 바로 레아와 비라, 라헬과 실바를 통하여 11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10번을 속이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도 이제 하도 사기치고 속여먹어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 야곱에게 야 다시 한번 재계약하자.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거 이거 잘해라 하고서 이번에 바뀌었듯이 다시 한번 재계약하자. 그런데 계약할 때에 양이 새끼를 낳으면 흰 양이 나오면 내가 가질게. 내가 갑이니까. 얼룩이나 점박이 나오면 야곱이 너 가져라. 너는 임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주 엉터리 같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령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껍질을 벗겨서 물가에 두고 양이 교배할 때마다 새끼를 낳더니 나왔다면 얼룩이요. 딴 데 같으면 더 크게 하면 나왔다면 얼룩이요. 나왔다면 점박이요. 얼룩이, 점박이, 얼룩이, 또 점박이, 얼룩이 나와가지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야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는 베델에서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야곱아, 너는 나에게 베델에서 11조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잊어버렸느냐? 너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고 얼룩이 점박이로 부자가 되어서 회사 대표가 되더니 너는 왜 베델을 멀리하느냐? 베델을 회복하라. 베델을 회복하라. 베델을 회복하라. 그때에 야곱이 아하,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라반이 얘기를, 내 이놈, 네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 데리고서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나려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겨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이 영적인 방해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영적인 방해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베델로 못 올라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 물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정이 파탄난다 할지라도 나는 베델로 올라가리라. 베델로 올라가리라. 베델로 올라가리라. 베델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하란에서 베델로 원수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직도 야곱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앞에는 가축대를 보내고 종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맨 뒤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군대가 앞에 종과 가축대를 치면 가족들이 도망가고, 가족들이 도망가다 에서에게 쳐죽임을 당하면 자기는 그냥 혼자 도망가겠다고 아직도 야곱은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지지 않았어요. 견고한 진이 파해지지 않았어요. 깨져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안 되겠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그 피 묻은 십자가 부여잡고 몸부림칩니다. 그때에 그의 환도뼈가 우재크라고 놀래라 부러져 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자기의 자아가 깨어졌어요. 경험이 깨어졌어요. 신학이 깨어지고 지식이 깨어지고 자기의 고집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 질투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봤자 심리도 못 가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비천한 사기꾼 도둑놈이 변하여 황태자가 되었음을 믿어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